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 그 11번째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호수아서 말씀을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연속 강해 설교로 나눴던 말씀 다시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평안을 주신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시고 어떤 삶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도 예배와 말씀이 중요했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상태에서 승리와 평안을 누릴 때에도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이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말씀과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영원한 복을 나누며 영원한 복을 계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문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레위인의 성과 목초지를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미리 그들이 가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하시고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개척하라, 점령하라, 승리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도피성을 만드는 거였고 이 레위 지파가 머물 성읍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과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 준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 왜 얘기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 가문의 리더들에게 누구를 돌보라고 명령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주라는 거, 너희들이 가진 그 기업지에 누군가를 받아들이라는 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복을 누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 리더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시나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풀게는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부어주는데 예배의 리더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와 안식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와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평안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기도에서 이미 해답을 얘기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41절에서 42절로 레위 지파를 통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41절로 4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자, 신학자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성읍이
48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48을 12로 나누면은 각 지파당 몇 개의 성읍이 나오게 되죠? 예, 4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각 지파당 4개의 성읍을 주었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각자가 받은 그 분깃을 지도상으로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는 굉장히 강성하여서 큰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도피성도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 레위 사람들의 성읍도 각 사람들이 받은 그 땅의 크기에 비례해서 좀 더 많이 준 지파도 있었고 좀 적게 준 지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8개로 딱 떨어진 걸 보니까 도피성의 이 배열처럼 이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사는 곳에 우리가 일정 부분 이 예배의 책임자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 투표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국회의원 투표를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면은 전국을 다 한 묶음으로 이 선거구역을 보여준 여러분들 지도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서울과 경기 지역이 사람이 몰려 사니까 이 서울과 경기 지역은 아주 조그맣게 세분화돼 가지고 그 안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방 지역은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단 한 사람 나와요. 그것이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인구 비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인구 비례로 적당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숫자를 각각에 배정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이 예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영적인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성경은 계속해서 2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성읍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는 항상 무엇이 같이 딸려와야 돼요? 목초지가 딸려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각 지파들이 가진 성읍들이 그 배치들이 이 서쪽에는 넓은 평야가 있는 곳이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성읍들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는 사실 목초지가 별로 없는 곳입니다. 평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목초지가 있는 성읍들을 주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너희들이 가진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왜 목초지가 반드시 딸려와야 됐는지를 우리가 예배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예배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 제사였어요. 이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물에 쓰임받았던 3가지 동물을 기억하십니까? 예, 소가 있었고 양이 있었고 그렇지 비둘기가 있었어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화목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 제사 제도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사람들 또 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이 제사에서 예외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일반 사람들처럼 목축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이 예배의 준비가 제사의 준비가 교육의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곳에
자기네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손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예배에 필요한 가축들을 이들이 길러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이거 무조건 레위 사람들한테 줘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잘 베풀 수 있도록 너희들이 환경을 배려해 줘라. 너희들이 이것을 미리 준비해 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실제적인 예가 바로 로마서 15장 27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즉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영적인 것을 너희들에게 공급했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겨서 이들이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일에 균등하게 하렵니다. 너희들이 서로 이 복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서 미리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은 너희들이 매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우리가 잠언 3장에서도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매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열매로 너희들이 풍족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약속해 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그 풍족한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 14장 26절 후반절에서 2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너도 누려. 그런데 너만 누리는 게 아니라 네 권속, 너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함께 먹고 즐기면서 너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연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즉 이 레위인과도 너희들이 이 복을 함께 나누면서 살렴. 그래서 너에게 준 복으로 너의 권속과 너를 위해서 세우는 영적 리더가 부족함이 없도록 너는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신명기 16장 11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너와 하면서 네 권속에게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봤더니 네 자녀도 들어가고 네 가족 등에서 너를 섬기는 너희 노비들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레위인도 들어가면 당연하면서 누구까지 들어가요?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너희들이 돌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것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건데 너희들이 복을 잘 쓰는 방법은 너와 내 권속과 너를 위한 영적인 리더와 객과 고아와 과부,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함께 이 복을 누려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너희들 앞에 서고자 한 약속한 그 땅, 그 기업,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부족한 것이 없을 테니까 내가 준 것으로 너는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 우리가 신약의 축도가 고린도후서 14장 13절이라면 이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은 구약의 축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네 지파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언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되겠다. 이 얘기를 레위 지파 너희들이 선언하면은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그대로 이루겠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이 레위인들, 영적 리더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한 고을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서로 나눠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서로 섬기는 곳이에요. 권위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고 채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한다고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서구 사회가, 우리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녀 보면은 이상한 고을의 형태가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항상 그 고을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마을들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주중에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건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것이 중심이 되고 예배당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된 다음에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리더들과 협력하는 삶,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을, 삶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삶.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 지파를 섬기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들의 목숨이 대제사장의 삶과 귀속됨으로 대제사장이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의 영혼들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가장 영적인 중요한 의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 레위 지파에게 이 성읍에 들어가서 이 좋은 목초지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이 고을의, 이 지역의 영혼들을 너희들에게 맡긴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는 삶. 항상 나에게 주신 넘치는 것은 내가 섬기는 데 쓰리라. 이것을 레위 지파랑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받은 것은 너희들의 권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이유와 섬기는 내용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처럼 교회를 시작하는 원년 멤버들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반드시 섬기는 이유와 내용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먼저 받은 건 뭐예요? 이 말씀의 훈련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이 말씀의 훈련을 위해서 지금 강성성경연구원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단락은 43절에서 45절인데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43절, 44절, 45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맹세하사 주시기라고 하신, 즉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했던 그 내용은 어떻게 하셨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 44절에서도 맹세하신 대로, 45절에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즉 너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를 준비할 때에도 우리가 그냥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기도이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 말씀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달라요. 하지만 동일한 건 있어요. 동일한 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오후 예배 때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장소, 순서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것이 유지되면은 우리 삶은 지금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벌 주고 계시는구나.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안식일도 예루살렘 성전도 잃어버렸던 것처럼. 두 번째는 우리의 시대가 정말 이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말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진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양립하면서 어느 이유가 더 크건 어느 이유가 좀 작건 이것이 반복되면서 교차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으로 모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악 세상에 휩쓸려 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회복을 경험했습니까? 그는 하루에 3번을 하나님께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총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결코 이 두 가지가 양립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찬주에게나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예요? 너희들이 꿈이 무엇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꿈을 꾸는 그 직업으로도 내가 뭐 하길 원하면 된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특히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잠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도 오늘 오전 예배랑 연결해서 보시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그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길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한꺼번에 보면 더 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를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고 담대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극히 담대하게 하고 강함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표현을 해줘요. 강하고 담대한 자도 두려움이 있고 놀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가 기록된지 알겠어요?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를 하고 주중에 승리하는 사람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소요의 문답을 오후 예배 때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복합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계속 이 말씀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발이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신 이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레위인을 준비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너희 옆에 항상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예배로 초대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너희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말씀의 역사가 어떤지 우리의 삶과 예배로 증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시간을 보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가 주일날 하루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확장되도록 우리가 함께 이 말씀과 예배에 붙들리는 삶을 삽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룹에서는 떠난 적이 없다는 것, 이 역사 또한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이 인생을 사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부모를 통해 미리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가르침을 준비하시고 풍족히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을 위하여 영적인 리더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하셨는데, 현대 사회가 주입한 욕망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 둠으로 복을 나누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예배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됨을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영적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